할렐루야. 네,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도와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찬양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묵상하시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성령님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넘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에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박수를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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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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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높이라 내가 잘못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난 더 이상 정죄감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회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능의 왕세는 이미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감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내 피로 내 회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회사했네. 하나님의 문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께가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오늘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내 의지로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강력하게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이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풍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안심하신 역사하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지. 주의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흉흉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하여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교동문 제92문입니다. 예, 교동문 제38문, 교동문 제38문, 시편 92편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기 좋으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강이 되심과 그에게는 우리가 없으니 성공이 되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펴 죽으시고 장사한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양하신 후에 김성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형제에게 분을 내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힘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세상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성도들이 예수로 한마음이 되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육신의 질병이 낫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카리스 찬양대와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물질의 풍요와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서시는 황기영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져 말씀이 각자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집단 면역이 이제 형성돼 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대부분 다 이제 확진을 갖다가 다 경험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확진자 비율이 한 70% 이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집단 면역 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확진을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8일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를 하지 않는 상당히 안전한 그런 그 집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두려움 일단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좀 영적으로도 자유하시고 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로마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예, 다 찾으셨으면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의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생각하리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또 할례 받는 자의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한가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예. 제가 이 목소리가 이 코로나 후유증이 아니고요. 제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제 지난 주네요. 이제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예.
그 파주에 있는 오산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목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후유증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목소리로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이렇게 보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우리가 로마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이 구원의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나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무엇을 주시냐면은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이 여러분들 이해 안 되어지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진다라고 할 때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해되도록,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구원과 관련하여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하여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요, 로마서 한 8장 정도에 가서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를 누가 다스리시냐면 성령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직접적인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로마를 방문하여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였던 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또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또 로마를 정말로 방문하고자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로마 교회의 그 현장에 가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그들의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 성령의 은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딱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늘도 내 마음에 오셔서 마음껏 역사해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그 구원,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같이 이렇게 내성적이고 자신감 없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때로는 제가 아주 내성적이고 그리고 또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같이 보이면서도 어떨 때는 아주 담대한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성령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는요,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되어져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러한 그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저와 함께하지 아니하실 때에는요, 저는 정말로 수줍음 많고, 그리고 또 정말로 나약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도 선물로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니까 여러분들 어떠하든지 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들의 교회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직 믿음이 다예요. 믿음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한 예로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력시장에 가서요, 여러분들 일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요, 저는 특별히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은 없고,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던 사람이니까 특별히 가지고 있는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바로 복학이 될 줄 알았는데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복학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시간 동안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할까 이렇게 하다가 어디를 가게 되어지냐면은 인력사무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인력사무소 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벽돌을 운반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사진을 갖다가 찾아보니까 벽돌 운반 일당 15만원 이게 광고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딱 캡처해가지고 여기에 올려놨는데, 요즘 벽돌 운반하면 한 15만원 줍니까? 보통 그 이제 인력사무소 가서 일을 하면은요, 한 13만원 줍니다, 요즘. 이제 최하, 그 일당이 한 13만원인데, 그런데 이제 벽돌 운반하는 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만원 줘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제가 이 벽돌 운반하는 데에 13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남 그 광양에서 벽돌 운반하려고 어디까지 갔냐면은 경남 산천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출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승합차를 타고 산천까지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 벽돌 나르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보통 이제 등짐을 갖다가 딱 지게 되어집니다. 벽돌을 갖다가 등에 가득 이렇게 이제 짊어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1층에서 2층, 그 다음에 1층에서 3층,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운반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군대 막 제대하고 힘이 막 남아돌 때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렇게 등짐 져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쇠파이프로 된 그 아시바 거기에 딱 올라가서 말입니다. 밑에서 위로 올려주면 다시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인력으로 1층에서 2층 막 이렇게 계속 올린 거예요. 2층에서 3층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일당으로 한 13만원을 갖다가 이제 주더라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의, 그 다음에 또 다윗이 받은 그 의를 가만히 살펴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냐? 죄송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냐?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들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요,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구원을 얻는 방법은 동일해요.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은요, 구약 시대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그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말입니다. 그 벽돌을 운반하여서 13만 원이라고 하는 일당을 딱 받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은 사기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한 그 결과로서 뭔가 돈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돈은 사기예요? 아니면 은혜예요? 사기예요.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반드시 나를 고용한 사람은 나에게 삭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심히 벽돌을 운반했는데 그만 이제 닷새째 되는 날에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은 진짜 일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력사무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제가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력사무소 사장이 말입니다, 나에게 13만 원을 갖다가 딱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삭시예요? 은혜예요? 이거는 은혜예요. 나는요, 닷새째 되는 그 날에는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닷새째 되는 그 날에 그 사장이 말입니다, 나에게 13만 원을 딱 보내주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일한 사람이 받는 삭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요, 예화로 사용하여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은 4장 4절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예요, 보수예요?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받는 그 삭은 은혜가 아니에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삭시예요,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그 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여기에 보면은요, 일하는 자가 받는 그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4장까지 지금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통하여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하여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나는요, 이 성경을 복음으로 받고요, 복된 소식으로 받고, 어떠하든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을 알아서 그 구원을 얻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정말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예? 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냐, 구원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냐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구의 죄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방인들은 어떤 죄 가운데 있는가? 하나씩 짚어주면서 이방인들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은 어떤 죄 가운데 있는가? 하나씩 짚어주면서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그러면서 3장에 가서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은 죄의 그 강력한 힘에 의하여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한다면 3장 하반절에 후반부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여겨졌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있냐면은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있으려고 하면은요,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옳다고 인정을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법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법대로 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고 나서 어디에 서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해 주신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체크하시냐면은,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그냥 우리는 죄인으로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이 있으면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나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그래, 너 의롭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너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4장에서는요 대표적인 예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는 성경의 구약의 두 사람 꼽으라고 하면 누굴 뽑을 수 있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뽑을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력서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은, 이야, 아브라함, 야, 이놈 정말 대단하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시는가? 다윗의 그 이력서를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야, 이놈 정말 대단하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기준과 아브라함과 다윗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으로 판단하시고, 아브라함은 행위, 다윗은 행위, 이것으로 하나님이 판단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의 방법과 관련하여서 그 방법은요 동일해요. 우리가 구원 받는 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가 죄 지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으로, 그 다음에 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은 누가 믿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한 그 모든 일들이 내가 믿어지는 데에는 내 IQ를 다 동원하고, 내가 이때까지 배운 그 학문을 다 동원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믿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데에도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잘 따라왔어요. 이제 로마서 처음 배울 때는 야, 이게 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는데, 하나씩 이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3장까지 배우고 나면 1장에서 3장까지 다시 또 복습하고, 1장에서 4장까지 다시 복습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구나. 내가 이러한 내가 의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행위를 내세울 때에 항상 그들이 자랑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세상의 다른 민족과 다르게 율법을 받았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과, 또 한 가지의 자부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은 할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할례예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은 항상 이 말씀을 그들은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데에 이 말씀을 다 지키면은 의롭다함을 받겠다. 그 다음에 또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민족하고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뭔데? 뭡니까? 율법이에요? 아니면 할례예요? 아니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믿음인데 그들이 잘못 뭔가를 잡은 거예요. 잘못 붙잡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이전의 사람이에요? 율법 받은 이후의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율법을 언제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때에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에게는 기록된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 그 시대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시점이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아니면 할례를 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알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언제라고요?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냐면은 창세기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받은 그 의를 여기에 보면은요, 의롭다함을, 구약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두 사람을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이력서를 쭉 이렇게 살펴볼 때에 아브라함의 그 행이 대단해요. 75세에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시더니,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요, 즉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개척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이력서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대단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고요. 또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아랍 있잖아요, 아랍.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또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얘기한다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행위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이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네?
그래서 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만은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가 정말로 대단해가지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옳다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예요. 이야, 아브라함 너 됐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옳다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초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최초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야, 아브라함이 최초의 할례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의롭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아주 대단한 비밀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게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데 100세가 가까워지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종들 중에서 똑똑한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을 자기의 아들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한번 봐라. 야, 얼마나 많으냐. 내가 너희의 그 후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무엇과 같다고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6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뭘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은요, 단지 많은 자손들이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여러 자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마치 이 실체가 있으면은요, 이 실체 뒤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고 한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 있잖아요. 그림자 그 모형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은 장차 너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 되어지냐면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은 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 되어지냐면은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되어진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고요? 실체를 믿었다고요? 그림자를 믿었다고요? 실체와 그림자는요 같아요. 같은데 그림자는 희미한 실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냐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역사가 시작되면서 역사가 마칠 때까지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은 희미한 예수는 예수인데 그림자와 같은 예수, 모형과 같은 그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는요 실체를 믿는 사람이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림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창세기에서는 그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해석이 어디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복 있는 자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후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그 의는요, 아브라함이 최선의 그런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그는 최초의 할례자이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는 그대로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떨까요? 아브라함, 다윗 두 사람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는데 다윗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나름대로 선행을 행하려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요 그걸 도와주려고 이렇게 여러분들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행위를 보고 옳다 인정하시냐? 너는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다윗의 이력서를 한번 쭉 살펴보면은요, 다윗은 아주 위대한 음악가면서 어느 정도로 위대한 음악가냐면은 그가 막 이렇게 비파를 갖다가 이렇게 치면은요,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모든 정신병이 다 치료될 정도로 그는요, 상당히 아주 위대한 음악가였어요. 그리고 그가 또 아주 또 위대한 시인이었고요. 또 아주 위대한 통치자였고,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했냐면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시킨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리고 또 주변의 모든 그 대적들과 싸워서 그 대적과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이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윗을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행위를 가지고 있으면. 네?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다윗이 언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냐면요, 자기가 큰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이 인생 최악의 죄를 지어가지고 그는 가장 깊은 그런 그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그 모든 죄를 싹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그 명부에서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것 있잖아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그 신하의 그 아내를 빼앗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싹 그 죄가 기록되어 있는 그 명부에서 그 모든 죄의 그 기록을 하나님 싹 지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그 위에 하나님이 깨끗한 눈을 싹 덮어가지고 죄가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윗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다윗은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윗의 그 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가 제일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제일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시편 32편에 보면은요, 그가 인생 최악이었어요. 네? 여기에 보면은 바세바를 취하였을 때 그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편의 시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책감이 너무나도 크니까 자기의 뼈가 막 쇠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그는요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로 나아갔냐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나의 죄를 덮으실 수 있는, 내 죄를 없애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믿게 되어지니까 그분에게 자기의 죄를 다 자백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처음에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오늘 성경에 있는 요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요 말씀이 어디서 인용된 말씀이냐면은 시편 32편에서 인용된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래가지고 그 3절 4절에서는 자기의 그 최악의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5절에 가서는 내가 이르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예?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죄를 다 고백하였더니 그분이 내 죄를 싹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싹 다 덮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의롭다함을 받는데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자기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하여 행하신 그 행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데요? 예수를 보냈어요. 그 예수를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리고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내가 믿게 되어지면은요,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 내가 IQ 다 동원하고 내 지식 다 동원하여서 이게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돼요.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고 성령도 선물이고. 그런데 선물은 어떤 사람이 받냐면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 저희들의 행위에 있지 않은 걸 고백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들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질 수 있고 다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행위, 나를 위하여 하신 그 행위를 하나님 다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의 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을 걷게 이 세상을 싣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받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행위로서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한 일로는 하나님 저희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 행위로서는 하나님 구원에 하나님 1%도 하나님 도달할 수 없기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선물로 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저희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태까지 행위로서 신앙생활을 하였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믿고 난 그 이후의 행위를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데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도 하늘의 신령한 것, 땅의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전우자고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요, 소위로 문답 퀴즈 대회가 있겠습니다. 마인드맵 가져가셔서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3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다 읽어보시면은 대충 다 맞출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양육반 개강을 하는데 양육반 시간이 오전 7시에서 9시까지입니다. 아마 반 죽을 것 같아요. 주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인데 이번에 양육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남산교회 있을 때에 2분 모시고 양육반을 한 기억이 있어요. 야, 이거 완전히 과외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기로 한 남전도의 헌신 예배는 지금 남전도 회원들 가운데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완전히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확산으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강영구 집사님 기공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축복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